네, 오늘 이 시간에 드릴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말씀을 볼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3절 가사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예수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돼야 돼요? 내 권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말 혹시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한 번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뜨는지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 증가된 그 검색의 단어가 뭐냐 했을 때 이 가스라이팅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 뜻은 뭐냐? 김경일이라고 심리학자 교수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완벽히 지배하는 것이라 라고 정의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는 게 바로 뭐냐?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무기력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다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너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고 너가 걱정되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다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돼요. 안 된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선배가 우리 회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게 일종의 다 뭐일 수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화들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말이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참 귀한 분이야. 왜 귀하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가게를 가면요, 가격표가 나와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은 딱 꺼내봤을 때 몇백만 원짜리 막 옷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겠죠. 아니면 또 동네에서 옷가게를 가면 1, 2만 원짜리 옷도 있을 겁니다. 그 가격표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꺼내보면 영적으로 다 가격표가 있어요. 그 가격표에는 뭐라고 다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이 넘쳐야 되겠어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말들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성경에도 무슨 빛은 실컷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빛은 실컷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일들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속박됐던 것들로부터 포로된 자로부터 풀어주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눌리고 눌렸던 세상에서 온갖 가스라이팅 같이 들었던 말들이 이 안에서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죠. 뭘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그렇게 하다가 박수를 쳐줘서 감사합니다. 2절 가사 또 뭐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여기는 좀 어려워요.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하면서 제가 율동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났는데 이따가는 생각이 나겠죠. 예수님 사탄을 찌르고, 이제 생각나. 예수님이 사탄을요 찔러요. 부이죠. 찌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율동이거든요. 가사 내용이.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고 가야 될 것은요, 승리의 기쁨이에요. 승리의 확신인 겁니다. 억눌렸던 사단의 권세들한테 여러분들이 오늘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귀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도요, 제가 이제 저녁 예배는 마가복음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역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사역이 나오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예수님의 첫 마가복음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사역, 아마 우리 지도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지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가복음의 위치가 지금 어디 되어 있느냐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해주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가 있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의 지도를 보니까 확인이 되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오늘 무슨 첫 사역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들마다 뭐가 다 있었느냐?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요,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을 교육시키는, 초등학교나든지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문화적 장소였습니다. 문학적 장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모세오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회심한 자들한테 말씀을 알려주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재판소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또 결혼이 성사되고 법률 상담들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회당장이 주관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설교 같은 역할, 말씀을 강론하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할 대신에 가끔 회당장이 오신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는데 오늘 아마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담당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시는데 오늘 반응이 어땠느냐, 22절과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을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야기할 때 반응이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다 놀랐다고 나와있죠.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관이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이죠.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죠.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제대로 교육이나 받았겠어 하는 무시하는 마음들도 회중 중에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오늘 그 말씀을 하는데 청중들이 그냥 여러분들 지금 표정처럼 쏙 빠져갔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그냥 쏙 빠져가고 마음이 확 가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예수님이 강론하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났겠죠. 예배 중에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났을 때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서 그 안에는 치유가 일어났을 것이고요, 회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갈등과 죄를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말씀을 아마 예수님께서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유명한 랍비의 말을 잘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저 사람 설교를 잘한다라는 뜻이었대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그 랍비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복음의 뜻을, 왜요? 예수님이 곧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자기가 약속한 것들에 대한 뜻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원래의 저자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저자 직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 신기하게 들렸겠습니까? 원래 권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 어서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마가복음 강해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은요, 어서리티가 하는 영어의 권이라는 단어가 어서라고 하는 저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자로부터, 오리지널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경 말씀이 결국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해주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도 좀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혀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 한 번을 하셔도 저렇게 능력이 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말씀 하나를 전해도 저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만 들어도요 엄매 기죽어가 돼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도 저렇게 기도의 능력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런 예수님의 권세에 덧입혀서 말씀을 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전주 교회가 그 예수님의 권세로부터 말씀의 강단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권세는요, 아까도 팀켈러 목사님께서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이미 오리지널 진짜로부터 나오는 권세고요. 그 권세는 오늘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다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된 여러분들에게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부터 능력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억눌린 거 있습니까? 갇힌 거 있습니까? 막힌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 기도했을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귀신도요 24절처럼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뭐예요? 제발 나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내버려두고 참견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떠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멸될까봐 지금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마귀는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권세가요, 가정에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한테 그 권세가 주어져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드려졌을 때 그 예수님의 권세로 가정들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혹시 안 믿는 자녀가 있다라면 복음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우리 사위들을, 우리 손주들을 교회 못 오게 하는 사단마귀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역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부서들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 내가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역 예배가 더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런 걸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요, 가장인 거고요, 구역에서도 구역장인 거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부서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꾸 가스라이팅으로 우리는 잘 안 돼, 모이지가 않아,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처럼 우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의 이름으로 힘입어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거기 가운데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 사역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이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은 자인 것처럼 정말 신바람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하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어느 날 세 가족이 하나 왔습니다. 남자 청년이었는데 보자마자 이 청년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눈동자를 쳐다봤는데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어디가 봐도 아파 보여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울룰룰룰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청년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원래 제가 있었던 교회의 시스템은 새가족 교육을 8주를 받은 사람을 그리고 나서 교구회 때 보내주는 게 원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청년을 보자마자 새가족을 담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포기를 한 거예요. 무섭다고, 못하겠다고, 목사님이 좀 하시라고. 그래서 오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 집 앞으로 갔는데 참 안타까운 청년이었습니다. 일종의 귀신이 그 안에 들렸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듯이 차치를 좀 당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점을 보지만 그 뭐를 받잖아요. 복채라는 걸 받잖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누군가한테 또 상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청년을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세례 교육을 일일이 다 시켜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얼마나 귀신이 꽉 매여 있는지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구원의 확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한테는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했을 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어쨌든 시키고 나서 주일에 이제 세례 받을 때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 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못 왔어요. 못 왔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더 저보다 열정이 있어서인지 저는 그때 교구를 2개를 하고 있었고 교구마다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씩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저는 반밖에 그 교구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 못하는 그때 그 청년을 더 케어를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계속 예배 때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얼굴이 검했던 게 조금은 하얘지게 되고, 이 청년이 전에는 말을 붙여야만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도 붙이고 인사도 받아주고 말도 어눌한 것이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청년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청년이 모시는 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동자신을 모신대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영빨이 떨어져 갖고 수입이 안 된다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에서 오늘 귀신도 어떻게 돼요? 물러가요.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억눌고 있는 귀신들도요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특별히 근데 안타까운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신전주 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돼서 그 청년이 세례받는 것까지는 못 보고 왔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생각이 나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그 청년이 어떻게 교회에 와게 됐냐면 어느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왔다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치료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요 말을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조금씩 힘있게 되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선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처럼 온갖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잠잠하라.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그래서 예배 중에 여러분들의 그 쓴뿌리도, 예배 중에 여러분들의 얽매이게 하는 것들도 다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관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셀라 찬양단 요 앞에서 찬양했을 때 우리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을 때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억눌렸던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과 사단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로부터 자유함을 좀 느끼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는요 말씀을 강론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권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억눌렸던 곳, 짓눌렸던 곳, 마음에 어두웠던 곳들로부터 밝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쓴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가정 예배, 우리가 길갈의 12도를 회복하자라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마다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멈춤이라고 하셨냐?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2024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을
출발하십시오. 다시 신앙의 전성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앙의 전성기로 접어드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신전주 교회는 올해 2024년 새로운 또 하나님의 큰 영적 부흥,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영적 부흥이 있었다. 그리고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세검의 은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